오늘은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22절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겠습니다. 1절에 보시면요,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이 빌라도는 예수님을 살리려고, 이 6월절 명절이기 때문에 특별 사면으로 한 사람을 살려줘야 되는데, 강도 바라바냐 아니면 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예수냐, 누구를 살려주면 좋겠느냐. 이 빌라도의 마음속에는 당연히 이 예수를 놓아달라 하지 않겠느냐. 강도 살인한 사람보다 내가 보니까 예수는 별 죄도 없는데, 그래서 어떻게든지 살리려고 하는데, 오히려 그들은 강도 바라바를 살리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했습니다. 하도 죽이라고 하니까 심하게 채찍질을 한 것입니다. 2절에 보면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왜 이렇게 군인들이 했겠습니까? 왕이라고 하니까 조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쓰는 그 면류관을 가시로 만들어서 예수님의 머리에 씌워주고, 네가 왕이라면서 그래 왕 노릇 한번 해봐라. 그리고 옷도 자색 옷, 왕들이 입는 그 자색 옷을 입히고는 3절에 보면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샬롬할지어다 하면서 손으로 뺨을 때리며 얼마나 이게 모욕하고 정말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까? 자, 내게 능력이 있다면, 힘이 있다면 막 성질이 나지 않겠습니까? 자, 예수님이 힘이 없어 당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참으십니까? 힘이 있는데도 모욕을 당하시는 것입니다. 조롱을 당하시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고자 자기를 모욕하고 멸시하고 조롱하는 이 사람들을 생명으로 인도하시고자 끝까지 참으시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요,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제 관정 안에서 예수님을 그렇게 채찍질한 후에 밖으로 끌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내가 이만큼 이제 봐라, 채찍질 하지 않았느냐, 몸에 피가 나오지 않느냐. 그 당시 이 채찍은 살을 파고드는 것입니다. 그 끝에 막 이 손가락처럼 이렇게 갈라진 낙 같은 거를 달아놔 가지고 탁 치면은 그냥 살을 파고들어서 뜯어내는 그 정도의 심한 채찍입니다. (5절에) 보면요,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자, 이 정도 했으면 되지 않겠느냐. 봐라, 엄청나게 내가 이렇게 채찍질했다. 이 정도로 징계했으면 너희 그 분노가 좀 이제 가라앉을 때가 되지 않았느냐. 이만하고 놓아줄 테니까 돌아가라. 내가 아무리 신문을 해도 죄가 없다. 그만하자. 빌라도는 어떻게든지 이제 예수를 놓아주고 싶습니다, 지금. 6절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자, 누가 좋은 사람 같습니까? 대제사장이고 그 유대인들입니까? 빌라도입니까? 빌라도가 훨씬 착한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이 훨씬 악독하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이 오히려 어떻게 예수를 죽여? 죄가 없다니까. 빌라도 총독은 살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 대제사장 유대인들이 더 악독합니다. 더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이럴 수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보다 더 못할 수가 있습니다. 타락하면. 겉으로는 믿는 채 하는데 탐욕에 빠지면, 교만에 빠지면, 무지하면, 말씀에 무지하면 이렇게 세상 사람보다 더 악독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빌라도 총독이 죄가 없다고 하는데, 세상 법으로도 죄가 없다고 그러는데, 이 유대인들은 지독하게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미워합니다. 증오합니다. 누구한테 붙들렸습니까? 마귀한테 붙들리니까 이렇게 돼버립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사람들이 탐욕 때문에, 욕심 때문에, 세상 욕심 때문에 자기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그 세상에 자기 가지고 있는 그거 안 놓치려고 마귀한테 이용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못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7절에요.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입니다. 자,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이유는 예수가 뭐라고 했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아닙니까? 아들입니다. 참말을 하신 것입니다. 아버지 뜻을 이루려고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가 구원자다. 내가 길이야. 천국 가는 길은 예수야. 오직 예수밖에 없어. 진리는 예수다. 이 말을 하면 성질 냅니까? 안 냅니까? 세상 사람들. 이게 안 믿어지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이 믿어져야 그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이 임하고 거듭남의 축복이 임하고 천국 시민권이 주어지고 하늘나라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는데 육신적으로만 보면 가룟 유다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8절입니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이상하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두려워해야 되는데 오히려 빌라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요 더욱 두려워합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의 아들이라고? 막 두려워집니다. 굉장한 사람이네. 내가 잘못 건드렸다면 내가 벌 받겠네. 9절에 그래서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궁금한 겁니다. 빌라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너는 어디서부터 왔느냐 물어보지만은 예수님이 대답을 안 하십니다. 왜냐? 안 믿어. 이해를 못하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내가 하늘에서 왔다 하면 이 빌라도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무 말씀도 안 하셨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도 안 믿는데, 제자들도 잘 못 믿는데, 이 이방인 빌라도가 믿을 것 같지 않으니까 아무 말씀도 안 하십니다. 10절에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너 살려줄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어. 나한테 권력이 있어. 힘이 있어. 너 나한테 잘 보이면 살려줄게. 이야기해봐. 이렇게 빌라도 총독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11절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자, 빌라도의 권세도 누가 주셨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빌라도야, 네가 받은 권세도, 그 총독의 권세도 위에서 아버지께서 주시지 않았다라면 너는 받지 못했어. 자, 권세가 주어지고 또 내게 어떤 그 능력이 주어지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위임한 것인 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이 맡겨주셨으면 반드시 어느 때인가 책임을 묻게 됩니다. 1달란트 받았든 2달란트 받았든 5달란트 받았든 많이 받은 사람들은 많이 그 책임을 요구합니다. 내 것인 것처럼 착각하면서 자기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면 반드시 심판대에서 그 책임을 물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 내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위임한 권세이기 때문에, 위임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청지기적인 자세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12절입니다. 이러므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유대인들이 언제 가이사에게 그렇게 충성스러웠습니까?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데는 가이사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것처럼 말합니다. 예수를 풀어주면 가이사에게 충신이 아니니이다 막 그럽니다. 13절에요.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빌라도는 그냥 빨리 좀 풀어주고 싶은데 하도 소리 질러 싸고 막 그 군중들이 외쳐대니까, 자, 거기 모인 군중들이 소리 지르는데 군중 심리는 다 맞습니까? 선동될 가능성이 많습니까? 선동될. 모여 있으면요, 그냥 뭐가 맞는지 틀린지도 모르고 막 누가 막 선동하면 거기에 동조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도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뭐 TV에서 한번 나오면 그게 맞는 줄 알고 막 다 쏠려가요. 그리 옳고 그름도 분별할 줄도 모릅니다. 오늘날에는 매스컴, 이 미디어가 선동을 합니다. 자, 14절. 이날은 6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제6월절의 준비일이고 제6시다. 6시는 오전 6시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예수님이 밤새도록 지금 고통을 받고 있고, 이 꼭두 새벽에 빌라도 법정에 서서 재판받고 있는 것입니다. 15절에요.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예수 죽이는 데는 어떻게 이렇게 똘똘 뭉칩니까? 소리를 질러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만 외쳐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보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자, 누구에게 지금 누구를 왕이라고 합니까? 가이사, 세상 왕.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세상 왕은 잘도 받들어 섬기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만왕의 왕은 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육신적이고 세상적이지 않습니까? 이 대제사장들이 돈 주고 대제사장을 산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 당시는 로마 정부가 돈 내고 아부하고 좀 정권하고 결탁한 사람들을 대제사장에 심어 놓습니다. 그러니 돈 많이 들여가지고 대제사장직 샀으니까 그 본 좀 뽑아내야 됩니까? 안 내야 됩니까? 그러니까 성전에서 장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잘못됐다고 예수가 와서 지적하니까 죽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가 아니라 자기들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예수를 제거해버리려고, 죽여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16절에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빌라도가 아이고 더 이상 살리려고 했다가는 큰일 날 것 같으니까 손 씻고는 그래 그럼 너희 알아서 해 하고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줘 버립니다. 17절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 해골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이제 골고다로 끌려 올라가시는 것입니다. 18절입니다.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공간복음서에는 강도라고 기록을 했는데 여기는 다른 두 사람 이렇게 요한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운데 있고 다른 두 사람이 양옆에 죽게 되는데 한 사람은 뭐하고요? 구원받고 마지막 그 순간에 한 사람은 또 예수를 비방하고 한 사람은 예수와 함께 낙원으로 가고 한 사람은 심판을 받아 멸망으로 떨어지고 지금 현재 예수를 중앙에 두고 세상은 어떤 사람은 예수 때문에 구원의 길, 천국의 길을 가고 있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가 옆에 있는데도 믿지 못하고 오히려 대적함으로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지옥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 양옆에 두 사람이 오늘 이 시대에 세상에 사람들을 대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절입니다.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빌라도가 이 십자가의 염을 당할 때 위에 패를 붙여야 됩니다. 거기에 유대인의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빌라도가 쓰게 했습니다. 그것도 20절에 보면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거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상계국어로 기록을 해서 유대인의 왕이다 라고 그 머리 위에 붙이게 하신 것입니다. 붙이게 한 것입니다. 그러자 21절에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22절입니다.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자, 예수는 유대인의 왕이고 만왕의 왕이심을 이방인 총독 빌라도가 오히려 사람들에게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정말로 그리스도이시며 우리의 구원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이 믿어진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이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축복이 임한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와 믿지 못하는 자가 갈리는 그런 지금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는 믿는 자로서 정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은 우리의 허물과 죄값을 대신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이것은 아버지의 뜻이고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구원의 길을 열으시려고 천국 문을 여시려고 이렇게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십자가 지신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은혜가 믿어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주의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이 땅에 나타내는 거룩한 백성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함께하시고 도우시는 은혜가 영원히 함께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